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 찬송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속에 기쁨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을 닫아버렸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졌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어른들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신용 찬양대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험찬대의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월 이제 중순이 되었는데 오늘도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 참 안 바뀐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쓰기보다는 또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달라졌을 것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요,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하도 안 듣고 반대로만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을 때에 이제 자신의 무덤을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죽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말을 그대로 듣고 냇가에 엄마 무덤을 만들었다가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개굴개굴 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이 뜻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고 많은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넘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과 간증이 있어서 그런지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만 보더라도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4장 17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를 새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조금 어둠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전에 어둠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을 생각해 보시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둠을 생각해 보면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인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나쁜 것들, 도둑질이나 음주운전이나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것을, 어둠 가운데, 어둠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것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향해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그러한 올무와 장애물도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다 보이게 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 장애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하다라는 것은요, 친절한 것, 이해심이 넓은 것, 배려하는 것, 겸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착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100사람은 당신과 나를 읽는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착하세요. 그런데 둘째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그럼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다, 불의를 참지 않는, 바로잡는 그러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없는 것, 단절됐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로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거짓 없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겉과 속이 항상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모습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실망한 것은 믿음과 삶의 불일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이러한 모습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그대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사항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은, 삶의 기준이 이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중심의 추가 하나님과 이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익과 욕심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었고요, 어떠한 이익이나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본인이 배고프실 때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내가 선택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하기 싫은 것, 힘든 것을 선택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 왜요? 나는 편한 걸 하고 싶고 내가 이익이 되는 걸 하고 싶고 내가 힘든 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둘째는 어두운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일과 불의에 타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내가 책망받을 것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책망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려면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려면은 내가 그 책망과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나 책망받을 일이나 부끄러운 일들은 다 어둠 가운데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빛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떳떳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막 험담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죠? 눈치부터 봅니다. 혹시 주변에 내 얘기 듣는 사람 있나 없나? 혹시 내가 말하는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눈치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책망하기에 앞서서 책망하고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일에 책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이 바로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책망하지 않아도 빛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이었고 음란과 쾌락의 중심지였고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그런 지역에 살면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여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니까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분명한 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은 자처럼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창조물은 태양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도 마찬가지고요, 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빛은, 별빛, 달빛은 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인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질 때에 우리도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사라지게 되면요, 나무는 금방 시들게 되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어둠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어둠의 일과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할 힘과 살아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많고 적음이 다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삶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가시면요,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인순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유재희 성도님께서도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성교회 원래가 있고요, 삼남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또 30플러스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북한선교팀 원래가 있고요, 또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본당에서 어와나 입단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계속되고요. 한몸대기 저희가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선교회, 선교팀 그리고 봉사팀의 지원을 하는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1층에 선교회, 선교팀, 봉사팀 지원할 수 있는 부스가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선교회도 가입하시고 또 선교팀, 봉사팀에도 지원해 주셨는데요. 오늘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한몸대기 일환으로 22일과 29일에 교회 주변 마을 청소가 있겠습니다. 책자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저희가 다음 주와 다음 주에는 교회 주변 마을을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교역자 동정입니다. 류성결 목사님, 이광용 목사님 전도폭발 훈련 세미나에 한 주간 동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6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은 본당 1층 로비와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과목과 또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이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자훈련은 각 교구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산 파주 8기 시어머니 장로학교가 이제 개설이 됩니다. 기간은 4월 9일, 16일, 23일 그리고 25일 토요일입니다. 3주간은 목요일날 모이고 토요일에 한 번 더 모여서 이제 마지막 종강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문화센터 5층이고요. 회비는 10만 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광고만 하고요. 모집은 다음 주부터 하게 됩니다. 22일부터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 많이 계시죠? 장모님도 많이 계시고, 네,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안 됩니다. 네, 시어머니와 장모님만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지원하셔서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촌 11순 정현주 집사님, 이신옥 집사님 아들 정민교 성도가 어제까지 지난주에 별세에서 어제까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우리 민규 형제 보기도 하고 또 많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현 집사님, 이시영 집사님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종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우표 집사님을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정현구 집사님 모침 윤학민 권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